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때 랩런트들을 따로 연합해서 훈련시켜서 모으는 운동이 RUTC입니다.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의 RUTC 운동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운동이 사실 RUTC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에서도 모읍니다. 현장에서 모으는 것을 우리가 현장 RUTC, 그래서 현장 교회죠. 그래서 현장 RUTC도 세워야 되지만 로컬 교회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세워져 있냐면요, 목회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왜 세웁니까? 그 목회자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정체성. 목사님, 오늘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인데 왜 설교를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죠? 저 혼자 그냥 받고 끝나야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계복음 하는데 왜 목사들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의 색깔이 여러분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색깔이 여러분 색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승우 목사님 색깔이 여러분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혹시나 막 색깔이 좀 이상하다, 흐끄무리하고 뭐 복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하게 섞였다 그러면 그 교회 색깔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일단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 이렇게 좀 하셨고, 그리고 상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신학 뭐 그렇게 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신학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담 조금, 여기 사모님이 이상하게 째려봤어요 지금. 째려보지 마세요. 신학적입니다. 저 신학적이고요. 신학을 잘 알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담도요, 아주 많이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상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배경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것들이 배경이, 저는요 좀 실전적 현장적 전 사역을 했거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저는 되게 현장을 파고들어서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하고 실제로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걸 저는 좀 이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이제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박사모님도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상담학을 좀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요 이제 유의성 응답은 이미 이제 잡았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은요, 작지 않은 축복이에요. 한국 교회에 영향 줄 수 있는 만한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브루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이유가 있고요. 제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개인화 하는 부분들은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아시고요. 목회자가 결국엔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여러분 색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결국에는 이제 함정의 내용은 이겁니다. 창세기 3:60이래요. 나 물질 성공에 딱 걸어버리죠. 근데 어떻게 거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회자의 함정은 뭡니까? 자꾸요 이 함정에 빠지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꾸 목자와 양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사실은
목자 대리자예요. 목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요 여기서 목회자가요 내가 목자가 된 건 줄 알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 목자 아닙니다. 우리 최성 목사님도 아니고 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맡아서 여러분을 이끄는 대리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세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잘 붙잡으라고 대리자로 세워서 여러분의 깨닫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잘못하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사실은 교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또 교회 왕권을 차지해 갖고 목사가 우리 말 안 들어 목사 저 목사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 초청 이런 교회도 많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또 장로예요. 거긴 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싸워갖고 쪼개지고요. 싸워갖고 막 사람들 나가버리고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그래서 개척된 교회 되게 많거든요. 요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여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교회를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제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막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네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또 뭐 모르는 게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포럼이 되는 교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건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님들 부담되죠.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과 목회인데 자꾸 뭐예요? 행정을 하고 막 일을 하려고 막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일에 묶여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평신도 분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나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면요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게 집사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지금 원래요 저기 서울 렘넌트 교회는 24살 5살 되면 다 집사 줍니다. 지금 원래 여기 창호나 우리 영준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집사해야 돼. 거의 이제 예진이 정도 빼놓고는요 거의 다 집사해야 돼요. 내년에 다 집사 줘버릴까? 자 집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서리 집사는 뭐냐면은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우리 김한희 안수 집사님 같이 안수받고 장립 집사 이렇게 이런 분들이 뭐예요? 교회 직원이에요. 직원은요 안수해서 세웁니다. 안수해서 세운 분들은 뭐예요? 교회 직원이 나 교회 몸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성도들도 권면도 하고요. 교회 일에 힘을 쓰고요. 와갖고 교회 모든 것을 막 책임지고 특히 행정적인 부분에 목사님을 딱 도와서 그 목회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에 같이 힘쓰는. 근데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교회에서 녹을 받지만 평신도는 자기가 헌금해 가면서 물론 목회자도 헌금합니다. 근데 이제 평신도는 뭐예요? 교회에서 녹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나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에 더 중심 갖고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사실은 이 목회자하고 같이 연합해 갖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굉장히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부분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작으니까 제가 많은 걸 손대고 있지만 좀 더 큰 교회들이나 좀 더 시스템적인 교회는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는 전체 돌아가는 것만 보지 일은요 거의 목사님이 안 해요. 다 밑에서 다 움직여요. 그러면 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 부서 딱 해서 보고 딱 올리고 목사님은 그거 보고 메시지 주고 같이 방향 잡고 기도하고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사님이 일이 잡혔다. 제가요 교회에 딱 와갖고요 우리 교회 옛날에 열쇠 딸랑딸랑 열쇠였거든요. 다 목사님들이 열쇠 딸랑딸랑 갖고 다니면서 문 다 따고 닫고 제가요 그 전자키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전자키 바꿔버렸어요. 왜? 목사님 사찰 아니야. 누구든지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들어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들 열쇠 없어요. 목사님 열쇠가 없어요. 막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교회도 그 교회도 맨날 목사님 열쇠를 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집사님 옆에 계셨어요. 거기 교회 집사님.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전자키 하세요. 목사님이 열쇠 갖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열쇠 갖고 뭐 열쇠가 있니 없니 뭐 교회 문이 열렸니 닫혔니 이러지 마시고 전자키 하세요. 얼마 안 해요. 전자키 안 하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교회 알려줬거든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들 딸랑이 목사님들 많아요. 열쇠 짜라락 들고 다니면서 열쇠 찾아 막 그것도 이게 맞나 꽂아보고 빼고 막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수준이라 교회들이 막 일을 목사님이 다 해요. 목사님이 다 해요. 저는 좀 이제 일 좀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부분 목사님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주보까지 다 했어요. 주보 접는 것까지 다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영준이가 등장해서 제가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도 오더라니까요. 이게 몇 번 빼놓고는 진짜 거의 왔어요. 기적 같아요. 주일날 다음날 안 오는데 주보는 접고 가. 와, 이게 뭐 어떤 성령의 역사냐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주보 이거 계속 접어야 됩니까? 좀 청년들이 와서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영준이가 탁 오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와 지금 뭐 자기 뭐 늦게 일어나서 영적 상태 안 좋은데 막 늦게까지 자는데도 막 진짜요 꼭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도 계속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7집사 세워서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을 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만들었다. 그럼 교회는 힘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령 충만하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목사님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전도만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교회 막 관리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사찰이 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 묶여갖고 목사님들이 막 함정에 묶인 거예요. 특히 경제에 묶여버렸어요. 근데 돈 없어갖고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수준은요 목사님 수준인데 목사님들이요 이제 재정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생활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목사님들이 딱 봤었을 때 경제에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을 딱 놓고 기도한다. 그 교회는 복 받아요. 제가요 전에 사랑교회 우리 장인선 목사님 딱 그러니 장인선 목사님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주차에 거의 사례를 그 교회는 지급을 하는데 그 자기가 어떤 배웠던 목사님이 딱 그랬대요. 목회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사례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월급이라 안 하잖아요. 미리 뭐예요? 사역을 뛸 수 있도록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을 뛸 수 있도록 미리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거를 딱 드리고 그게 뭐예요? 우린 기도하고 뒤에서 목사님들이 사역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하면요. 목회자들이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돈이 너무 없어갖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저희 사모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사모가요. 딱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 레슨 할 수 있는데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나 레슨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 레슨 안 하고 나 돈 버는 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사모님이 돈 벌어서 목사님 무능해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돈 오거든요. 경제 오거든요. 목회,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음 담아야 될 이유 없어. 왜? 안 그래도 돈이 오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진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직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목사는요. 목사의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겠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맞죠? 그래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1절부터 20절 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출애굽의 사명과 피언약의 사명을 주셨죠.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복음 이해 못했다.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예요 섞인 거 막
막 책 얘기하고 맨날 설교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안산 이제 예전교회 우리 장기선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먼저 깨달았어. 다락방 운동 계속 다니다가. 근데 목사님은 좀 늦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바뀌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평신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 있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딱 인도받으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끝난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맞죠? 이 응답, 이게 우리의 주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갈멜산에서 이 갈멜산 다 안 쓸게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죠.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뭐 합니까? 언약이 흐끄무리한데 흐끄무리한 언약부터 하나님의 음성부터 확실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도단성 운동, 이제 후대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는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전달돼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을 목회자가 갖고 있으면 그 목회자가 가진 언약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 목회자가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특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얘기하는 138이죠. 저는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요 역사,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요게 뭔 말인지를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각자요, 다 끝내셨는데 끝내신 예수님 안에서도 안 끝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입니다. 감난산에서 주신, 여러분 혹시나요 막 갈등되고 힘든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 그리스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미션으로 잡으면요 상처 안 돼요. 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거 믿고 정말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임해요. 요 원리를 정말 아시면요 승리합니다. 목회자가 이 응답을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 전달되죠. 저는요 이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미션 찾으세요. 거기에 그리스도 역사의 기회고 성령의 역사의 기회 아닙니까? 응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그 문제 남겨놨어요? 미션이 있어야 내가 살 이유가 있지. 안 되는 거, 여러분 상처, 문제,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묶이는 사람들은 왜 묶이냐?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판단을 틀리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요 오랫동안 들어도 이걸 못 보니까 맨날 문제를 묶여요. 남편이 문제래요, 가족이 문제래요, 뭐가 문제래요.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 아니래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도 뭐 어떤 분이 딱 얘기하는데 막 자꾸 막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딱 듣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신데 이게 뭔가 요 부분에 있어서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자꾸요 해석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해석을 이제 바르게 해드리니까 바로 딱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포럼이 중요하다 이제 싶은 부분이 뭐냐면 메시지 실컷 듣고도요 메시지 실컷 듣고 포럼 실컷 하고도요 자꾸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자꾸 이제 요 138 안에서의 어떤 미션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느낌에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틀린 거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목회자가 이 영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요. 그래서 왜 예배 성공해야 되냐? 목회자가 갖고 있는 주도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영적 응답이 그 위치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위치. 이번 주 위치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놓고 저를 놓고 우리 최승훈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미션이 있죠. 그 메시지를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해라. 저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확실해져야겠죠.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개인화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이제 복음 전하려면 내가 개인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말씀 양육 이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씩 여러분 더 자라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 생겨갖고요 말씀 먹여갖고 여러분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한 10명만 전달해갖고 10명을 밥 먹이고 있다. 한 5년 지나보세요. 교회 꽉 차요. 자리 부족하다니까. 본당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요 자리 꽉 차요. 여기 자리가 부족해져요. 이제 그런 시간표 이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위로부터 메시지 말씀 딱 받은 자인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나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의 계획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 대리자예요. 아까 제가 대리자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계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목사가요 메시지를 안 주면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목회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번에 예레미야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들으십니까?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희가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지금 곧 재앙이 임한다고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평강하다 그러니까 뭘 따르겠어요? 뭐가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계획을 전하는 게 목사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여러분 아픈 메시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프실 때도 있어요. 왜요? 내 현장과 나를 봐야 되니까. 비참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우리 현장이 비참하잖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복만 얘기한다. 그게 나쁜 사꾼 목사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왜 노예되고 광야 고난 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이유가 뭐예요? 참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참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이걸 전달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목회자들이 딱 이걸 전달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알려줬어야 했어요. 여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참 언약, 아까 얘기했던 138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 중심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 노예 광야 고난 당하는 거예요.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신명기서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요? 제사장이 주신 그 메시지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이제 예배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는 게 축복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중요한 결정할 때 판결권, 선택한 대로 된대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아버지에게 준 축복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축복권이나 중요한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요, 남편이 이제 좀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통요,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주는 집이요, 나중에요 응답 많이 받아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해줘야지 애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갑자기 안 해주다가 우리 김지사님 갑자기 가서 얘 축복 받아라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으면은 뭡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머리를 갖다 대야 돼. 필리핀에 가면요, 애들이요 이렇게 그 신부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와갖고요, 제 손을요, 지 머리에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올려요. 네, 신부 이제 사제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거든.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와서 축복 받으려고요. 저한테 와갖고 제가 목사님 패스터 하니까, 패스터 초이 하니까 막 와갖고 손을 이렇게 해갖고 자기 머리에 딱 얹어갖고 뭐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복 받고 가요. 교회 그 렘넌트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철회 기도회 때 애들한테 막 손 얹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좀 여러분 좀 중요한 아이들 이렇게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거 좋은 거예요. 뭐 중요한 일 있다, 중요한 결정할 거 있다, 그럼 딱 와갖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요거를 여러분 누리시고요. 당연히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좀 여러분 참 판단이 좀 안 된다 그럴 때는 같이 상담도 하시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해 주신 배경이 뭡니까? 이게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출애굽을 해방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해방을 받았지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질서, 이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딱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오순절의 이제 보호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언약궤와 성막과 세절기, 이런 축복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를 왜 세웠고 이런 예배 시스템을 왜 줬어요? 인도받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인도받아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요 인도를 안 받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왜 세웠고, 목회자 대리자를 세워서 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왜 잡아야 돼요? 인도받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요 강단 메시지 먼저 살펴보세요. 말씀 살펴보세요. 문제 생기면요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메시지 보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정상적 신자입니다.
그게 언약궤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게 성막 중심의 신앙이고요. 세절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분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 원리를 안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의 신앙. 제가 늘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주인 됐다 완전 끝나요 교회. 성도들이 다 나 중심이다. 교회 완전 전쟁터 된다니까요. 마귀판돼요. 그런데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오직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여정을 갈 때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누군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 길을 보고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요 사실 먼저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요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내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주시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야, 저쪽에 하사엘 아람 왕으로 세우고 저 예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널 대신해서 선제가 된 엘리사 세워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 내가 예배났다. 엘리야는 뭐라 했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미래를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죠. 여정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여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어디서 주워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딱 하나님 주시는 설교 말씀 딱 보고 전달해 드리는데 성취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 아시면요 엄청 신비한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해 놓고 신기할 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실까?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설교에 부담을 안 가져요. 왜냐? 말씀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잖아요. 원고 정리할 때도요 저 쫙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부담 안 갖고요. 저는요 그 설교 전에 딱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뭔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딱 준비 다 해도요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 제가 영락 없이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주일날 일부 강단에서 진짜 특별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딱 역사하신다는 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안내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도단성 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데 이 엘리사도요 안배자로서의 자격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임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시대를 이미 보고 알았어요. 내 수준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의 수준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요 갑절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도단성 운동 거기 오타가 오늘 많네요. 이게 치신 분이 오타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갖다 쓴 겁니다. 자 근데 6장인데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은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미요 그러니까 도단성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요 이미 이때 미래에 대해서 이미 오바자 준비해놨죠. 이미 7,000명 준비해놨다고 메시지 주셨는데 엘리사가 딱 지도자가 되니까 그때 말씀했던 대로 그 안내대로 뭐가 됐어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자 키우는 운동이 일어났다. RUTC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운동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례자 그러니까 순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조 시대 여기 숨은 순례자 멜기세덱 제가 여기다 다 적진 않을게요.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고 전쟁이 일어났더니 전쟁이 일어나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 찾아왔어요. 재물도 다 찾아오고 했는데 그때 있었던 나타났던 살렘 왕이라고 나오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얘기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사람이다. 그 뭐예요? 흐름을 쫓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분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설명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 근데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 아브라함이라고는 원조 믿음의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예요? 이 숨은 이 이제 그 목회자, 숨은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자 이렇게 세운 거죠. 이제 회복 시대 아론 같은 사람, 아론도 결국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출애굽할 때 대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을 이끄는 데 쓰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 순례자, 목회자들이 이때부터 나와서 목회자, 우리는 뭐 제사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한 겁니까? 시대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방향을 계속 제시를 해준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이제 엘리야, 엘리사, 뭐 학계, 스가랴, 뭐 에스라,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고 그냥 학사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성 시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하나님이 결국엔 뭐예요? 요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번 보세요. 그 성경 66권이 여러분 기록됐을 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록 남긴 사람들이 지금의 그 기록이 지금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아시고요. 아, 우리가 잡고 있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막 쓰여졌는데 지금도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 66권에 있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전달하는 겁니다. 받아서 대리자로서. 맞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은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세 전에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감추어 놓으신 건데 준비하시고 감추어 놓으신 건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대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것을 준비해 놓고 딱 기록했는데 요 사이에서 나온 게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이 이 순례자들의 글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일을 하도록 견고케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말씀, 무너지지 않는 방법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이 여정의 순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딱 전달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견고해졌다. 그러면요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세세의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예배가 없다, 그냥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그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죠. 자, 그래서 목사는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전달자입니다. 뭔 전달하냐? 가지고 있어야 전달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뭘 갖고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 평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요 뭐예요? 만인 제사장 요 말씀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축복을요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꾸요 우리는 주인 고백하잖아요. 주인 고백기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요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전달한 걸 누리시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자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요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포럼을 이게 계속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자꾸 외부 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분들하고 이제 뭐예요? 복음 포럼 하는 시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워낙 우리는 개인 영역하면서 포럼을 많이 하니까 뭐 그 정도 이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고 이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전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포럼하는 것처럼 포럼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포럼 안 하는 교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돕고 있는 우리 이제 교회 몇 군데는요 아예 목사님이 이제 25시 팀인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하고 중요한 분들은 다 직접 목사님하고 포럼하는 팀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은 강단 가지고 말씀 가지고 포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아예 그냥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중직자는 따로 모아갖고 수요일인가 언젠가 이렇게 포럼 하신대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가서 포럼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응답들이 임하는 거죠. 그런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응답이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전달하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걸 소유해야겠죠. 소유해야 전달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세련,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유하고 있으니 전달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따르는 표적을 주신대요. 그 결국엔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 뭐 사도행전 본문 다 안 적을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회전 초대교회가 누구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력 임하면 분명히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 사람들 준비된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전달 받을 사람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복음과 언약이 희미했어요. 한 사람 만나면 근본 문제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복음 확실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사랑 교회는요 지난 몇 년 동안의 포럼과 많은 사역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만나시는 분들이 다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리스도로 답낼 수 있는 그런 전달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문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 성취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났어요. 내가 제자가 됐죠. 왜? 말씀 성취를 보니까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와 함께 뭐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화됐죠. 그래서 세계복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바울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요. 그죠? 마게도니아 갈 때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요. 에베소 지역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요. 성령 충만 받고 한 지역이 전도돼서 전도문이 열려서 응답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땅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바나도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안 와요? 오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제자들이 키워진 거예요. 그 로마가 복음화 됐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네가 뭐예요?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풍랑만난 바울에게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요, 언약 잡은 그에게 하시는 거죠.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요,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갖고 있냐? 이것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달하는 그때 함께 하시겠대요.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보내시겠대요. 땅의 권세 흑암 다 꺾으시겠대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만 이 축복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다 전달된 줄 믿습니다. 맞지요? 아멘.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네. 맞죠?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뭐 전도자 유 목사님 놓고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 제 1번 기도 뭐예요? 최수근 목사님, 최신현 목사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 그리고 이 정말 강북 복음화, 정말 곳곳마다 교회 세우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한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주님의 말씀은 심부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니까요. 심부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심부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심부름하면서 저는 저에게 주신 최고 사명이 뭐냐면 개인함. 각 성도님들이 내 미션 찾고 각 성도님들이 내가 해야 될 거 찾는 거. 그래서 저 포럼도 하는 겁니다. 찾으셔야 되니까. 주시는 건 성령이 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과 여러분과 관계된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냐? 나는 왜 이 문제 당했냐? 왜 이 어려움 당했냐? 여러분 진짜 자세히 보세요. 그게 어려움 당한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게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이 더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더 확실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것 때문에 더 여러분이요,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되겠구나 결론 나요.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각자 문제가 다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시달림이 있는데 시달림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이유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미션을 잡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미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언약을 잡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약을 잡고 전달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우리 지금부터는 뭐하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이 목사님들 통해서 주신 뭐 말씀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앞에 보려, 위에 거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같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음악 켜주시고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쓰임받